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엘파소 미션 팀도 이제 한 주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네요.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데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다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본문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주제만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분명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엘파소에 가 있습니다만 엘파소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 접경 지역에 수많은 불법 미립국자들이 그렇게 들어오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들어오기도 하고 구금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 편안한 삶을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정쟁 또 한 끼를 먹는 것도 사치에 가까울 정도로 가난한 어려운 전쟁 중인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걸까? 어린아이를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다,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지나치게 자유분방하게 태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다양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레아에 대해서 수요일에 말씀 나누었는데, 자,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동생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든 아버지가 또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자기와 달리 오롯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을 보면서 또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 얼마나 자기 인생이 불공평함 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3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 보시고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공평하지만 인생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때에 결국 공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지 않습니다.
좀 비뚤어진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줄 때에 그것이 건강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이 충분했던 라헬에게는 오히려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사랑 없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라헬에게 여러 자식을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시지만 그러나 불공평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장애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가장 멋지게 찬양하고 고백한 사람이 송명희 시인 아닙니까? 나는 비록 가진 재물 없고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도 갖고 있지 않고 남과 비교하면 불공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남이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 찬송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은혜가 미칠 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이 땅에 부족함이 있고 결핍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렇게 만날 때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받으면서 결국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엘파소에 있는 또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불공정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의 삶에 은혜가 끼쳐지고 또 그들의 입술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엘파소 팀 열심히 또 우리 어제 기쁨으로 즐겁게 레스큐 미션 사역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김 목사님 영상도 올려주셨는데, 자, 우리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고 또 그들이 이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 속에서 불공평한 세상, 불공평한 하나님을 한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때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깃들므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주의 백성인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엘파소 선교팀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